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생명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 뇌리 속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쟁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보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생학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센 놈만 살아남고 약하면 점점 도태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브라이언 헤어와 베네사 오주가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성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적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할 때 그 적자와 그리고 다정함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뭘 말합니까?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경쟁 속으로 뛰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정함이 인류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 아니다. 다정함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한 놈, 센 놈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협력을 잘하고 다정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친근함이 있는 사람, 그런 온유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이런 조건에 가장 잘 부합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아마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죽으라고 힘써도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남을 해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법을 어겨도 안 되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저해가 되는 그런 언동을 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이걸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걸 다 안 해가면서 살아가면 과연 우리는 살 수 있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자니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니 내가 경쟁에서 처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어쩌란 말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 힘만으로, 즉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안드로메다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딱 밀착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도, 그렇게 비열하게 수상 방법 안 그리고 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아멘?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못 먹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삭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굶더라도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저보고 굶어 죽으라는 말이에요? 저는 갈 거예요, 이럴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쳐요. 그래요, 그죠? 나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 새끼들이 굶어가지고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이러고 있는데 그거 보는 건 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단 애들 먹이고 살리고 보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은요, 흉년이 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하여서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삭은요, 농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목축을 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 진짜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사에 손을 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쨌든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원래 본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농사에 손을 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농사에서 얻은 것이 100배나 되었다. 그런데 원래 본업도 너무 잘 돼서 소와 양떼가 이렇게 더 불어난 거죠.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치열한 경쟁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적자 생존,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센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들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알고 왔고 그리고 세뇌당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다들 힘듭니다.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방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법을 구할 때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에 눈을 돌려요.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그 전문가가 말하는 거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거기만 전적으로 신뢰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맹신한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겠지. 죽어라고 일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방법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성도가 먼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을 담으려면요, 먼저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없이 손을 내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여기다 담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 담기면 다 세워버리고 말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복이 꼭 액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액체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손바닥에다가 물을 따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세워버리겠죠.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릇을 준비해요. 그럼 거기다가 담으면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내 그릇의 크기만큼 거기에다가 복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만 먼저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먼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런 그릇이 되는 게 뭐냐?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을 때 복을 하나도 버리는 일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잘 해결하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잘 나갈 때가 항상 위기 때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잘 나가. 뭐 이럴 때 나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럴 때 항상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잘 되니까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시기했던 거예요. 배 아픈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우물을 메어버리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가. 이럴 때 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서름이 커요. 그렇죠? 나그네는 그 땅의 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나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리하고 굉장히 서럽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이런 거죠. 빈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매출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이게 셈이 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하루는 아이고 가게세 좀 올려야겠어. 그러면서 올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올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될 만큼 금액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그냥 내 가게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 이렇게 말하는 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꼴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삭이 굉장히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삭이 농사짓던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써먹지 않던 땅이거든요. 지들도 안 써먹던 땅인데 남이 써가지고 그 농사 잘 돼갖고 그러니까 배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질 만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도록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만행에 대해서는 뭔가 대처를 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너무 좋아하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도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사람 갖고 장난쳐요? 줬다 뺏어요? 약 올리십니까? 뭐 이렇게 할 만한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고 어려운 것도 함께 주실까?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자, 크게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라. 자,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뭐도 주세요? 어려운 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라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세상과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뭔가 풍족할 때보다 조금 뭔가 약간 부족하고 뭔가 아쉬울 때, 이럴 때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이나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고 만사형통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 거기에만 매달린 나머지 혹시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일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도 혹시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안 늦었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 조속히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아니면 소홀했던 그 관계를 먼저 세우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축복을 시기해서 우물을 메우고 이제 자기네 땅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안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순순히 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가 그러면서 내 사업을 방해하고 내 일을 방해하고 나가라고 내쫓은 일을 여러분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생결단 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감히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같이 싸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납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골짜기에서 샘을 다시 파요. 근데 그걸 또 쫓아와가지고요, 그걸 또 메워버려. 그 자기네 거라고 또 우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거기를 그냥 줘버리고 또 다시 가서 샘을 파요. 근데 쫓아와가지고 또 거기까지 뺏어버려요. 두 번이나 뺏어버린 거죠. 여러분, 당시 우물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비가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석회질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정화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더라도.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순순히 내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이삭은 바보 아니면 쫄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냥 다 내줬을까?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요. 쑥스러우니까. 그런 거 말고 왠지 선한 이미지가 있다, 착해 보인다, 뭐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아우, 성깔 있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 무서운데? 이렇지는 않잖아요. 착해 보인다, 뭐, 우리 사모님은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착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자꾸 가라앉아서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를 했어요. 딱 갔는데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김정일 같다고. 김정일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 먹고서 파마를 한번 볶았는데 말이죠. 그걸 갖다가 보자마자 김정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와가지고 제 배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러더니 몇 개월이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에?
그리고서 제 눈꺼풀, 제가 이제 눈이 작은 데다가 외꺼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좋겠다. 왜요? 그랬더니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다녀도 좋겠다. 눈에 비 안 들어가지? 그러는 거예요. 뚜껑을 달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예?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착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어떤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놀려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허허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밌다고 계속 놀려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 머리를 갖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오, 김정일 같아. 그러면은 딱 그러라는 거죠. 너도 만만치 않아. 너 폭탄 맞았니, 머리?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너 머리 감았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계속 파마를 볶는 한 누군가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지언정 그냥 저는 허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허허하겠다. 언젠가는 재미가 없어지면 안 하지 않을까. 지금이야 재밌으니까 골려 먹지만 그러나 이것도 재미가 없어지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기보다 그래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이삭처럼 말이죠. 자, 이삭도 처음에는 화가 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잘한 게 뭐냐면 문제를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대응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고 결국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그 순간에 마음을 추스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이렇게 주셨을 거다. 어떤 통찰력일까요? 그래, 내가 처음부터 이 땅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농부도 아니잖아 어차피. 난 원래 목축업자야. 농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비록 떠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크게 손해 볼 거 없어. 내가 여길 떠나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의지해서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통찰력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맞대응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온유함을 계속 유지한 채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은 진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어때요? 그런 거 안 따리고 안 가리고 어때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구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삭의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희귀해요. 오늘날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어렵사리 얻은 우물을 2번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물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시비 거는 것도요, 열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재미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만 참고 인내하면 돼요. 기분 나쁘고 화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참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 대인배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6장 22절.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자, 이삭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목축업자지만 다른 하나의 직업은 샘을 파는 사람이 아닌가, 우물 파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수많은 우물들을 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데나 가가지고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그냥 나오나요? 칼칼 쏟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으로 물이 지나가는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고 그걸 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어디서 물이 흐르는지 모르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삭이 가가지고 아무데나 팠는데 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우연인 거죠.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삭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나타난 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구덩이도 샘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던 그런 구덩이, 수많은 구덩이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맥을 모르니까 여기저기 팠지만,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구덩이들이 굉장히 빈들에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삭은 파는 우물마다 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특별히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참하게 그 땅에서 쫓겨났고 우물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대응도 안 할 이삭을 보면서 저거 바보 아니야? 루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목격됐거든요. 바보고 루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잘 나오는 거예요, 물이 콸콸.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죠. 저거는 우연이 아니야. 우물 파는 기술자도 아니야. 분명히 이삭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오는 거죠. 못 덤비는 거죠. 왜냐?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못 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긴 자입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분명히 루저죠.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이긴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긴 자예요. 제가 초반에 적자 생존 그리고 다정함에 대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자 생존의 논리가 아니라 다정함의 논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다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니들도 우리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니들은 뭐 다른 줄 알아? 니들 똑같아.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우리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다정한 사람들이야. 다정한 이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정한 이미지, 다정한 친구, 다정한 이웃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같이 경쟁자로 느껴지면 우리 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다정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이삭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삭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갖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못 가게 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농사 지었더니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가축도 늘어났어요. 근데 그걸 시기해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같이 싸우지 않고 맞대응 안 하고 그냥 다 양보했어요.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하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정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핵심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기껏 정착해가지고 살던 곳인데 거길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또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걱정할 게 무엇이고 근심할 게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범죄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싸움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얼마든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경쟁하거나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은 자꾸 버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바보 같고 낙오되는 것 같고 패배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야 진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승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다른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11조 얘기하니까 뭐 11조 하라 그런 얘기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합니다. 11조 할 돈이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손해보거나 가난해졌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 있어서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그래서 내 삶이 퍽퍽해지고 가난해지고 손해보고 그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또 그 11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고 복받으면 복받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소와 이 11조를 통해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시간을 빼앗기고 그리고 내 물질을 내어주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렇게 매일매일 확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똑같이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경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열하게 수단법 안 가리고 찍어 누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 지키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